뜻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선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흥미로운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에 있는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설문조사 통계의 자료였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설문을 이렇게 했는데 10명 중 4명, 그러니까 40%가 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위선적인 종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한 인식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2,000명을 넘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0% 이상이 이렇게 기독교는 위선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위선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보면은 그 교회는 많이 부패하였고, 그런 다음에 이들은 말을 하는 것과 실질적인 행동과 맞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부하는 것, 매우 인색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돈을 너무나도 밝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하는 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들이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받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위선적이다라는 이러한 응답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다,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선된 행위를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시더라도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에도 위선이라는 좋지 못한 관습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 위선이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원어로 보면은 휘파크라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휘파크라테스, 나중에는 이것이 영어 단어로서는 히포크리트라는 이런 위선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었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극장가에서 이렇게 사용됐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연극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연극을 할 때 그냥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을 쓰곤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들이 웃긴 대사를 읽든지 아니면 웃긴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웃는 가면을 딱 쓰면서 거기서 연기를 하고 그 대사를 읽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이렇게 슬프든지 아니면 좀 심각한 연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그때마다 필요한 가면을 이렇게 써가면서 연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보고 이들은 이렇게 휘파크라테스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가면을 쓰면서 실질적인 본인의 감정은 보이지 않게 하고, 가면을 쓰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그냥 그 가면을 통해서 비치는 그러한 행위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던 뜻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너희들의 행동 일치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겉모습과 너희들의 마음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렇게 한 예수님의 질책을 받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겼다라고, 앉기를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르쳤을 때 거기서 앉아서 가르치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모세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사람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좀 짬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이런 자리에 앉으셔서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더라도 회당 중앙에 가가지고 말씀을 피고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바로 이러한 자리를 놓고 모세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 권위를 인정해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보았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존경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누구나 다 그 자리를 좀 사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는 그 사람이 권위가 있어서 그런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은 종교적인 계승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으니 내가 그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내가 여기서 율법을 강론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부여받았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이들은 이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런 권위를 받기를 좋아하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그런 권위를 지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죠. 잘못된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었고 정작 이들은 말씀에 가르친 것과 전혀 일치되지 않았던 그러한 속마음으로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첫 위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경우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권위가 부여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전 것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틀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단지 세례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거룩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여받은 그 권위에 따라서 따라 행동을 해야지 따라 살아야지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착각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날마다가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배우고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쌓아져 가면서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함을 안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실천과 행함이 따라야지만은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그냥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했지만은 정작 그들이 가르친 것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대로 따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지만은 대신에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위선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문제 삼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것은 이들이 가르친 것과 행한 것 이것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들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는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의 행함에 대해서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 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그런 인권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치관, 정말로
생각만 해보더라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고아들과 과부들 돌보는 거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짓밟았던 것이 일상생활이었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의 인권,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자식이었으면은 그 자녀들을 그냥 내다 버렸던 것이 그때 당시 생활의 풍습이었던 것이었죠. 여인들을 돌보는 거 있지도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싶었던 그냥 그대로 행했던 것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었던 것이었죠. 죄악에 물들다 보니까는 선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모든 기준이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기준을 정하여 주셨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추구해야 되는 삶, 인권을 돌보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배울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기준을 정해줬던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었는데, 이런 가르침 세상 사람들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비록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만은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삼아서 예수님께서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위선이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위 또한 같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정작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위선이자 이것은 웃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침조차도 그 권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너나 잘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기 마련이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과 너희들의 행동, 이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작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가르침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런 일들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거 좋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거듭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혼하는 걸 선하지 못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을 하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보면서 이혼하는 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니까는 너희들의 가르침조차도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거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냥 단지 성격 차이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좋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이 기독교인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혼하는 것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보이고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 다시금 우리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된 행동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말씀을 지킬 생각 하나도 없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작 거기에 주어지는 그 부귀와 영광, 사람들이 너희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작 지키지 않지만은 겉으로는 지키는 척한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르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이거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했던 그 기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그런 모든 율법 조항들을 보면은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613개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지킨다는 거 365일 다 지킨다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요구를 했고 정작 이들은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이들이 만들었던 안식 규례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주셨던 거 쉬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그런 규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워낙 많은 율법들을 만들다 보니까는 안식일을 오히려 지키고 나면은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들이 말했던 그 안식일 중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 특히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보니까는 이들이 그 무거운 짐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안식일에 무겁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성들은 여기 브로치 하나 다는 것조차도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이렇게 해서 브로치 하나도 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계란을 하나 들어 올리는 거, 이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이고 이것이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안식일에는 계란 하나조차도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었던 규례였던 것이었죠. 문제는 이것을 다 지킨다 하면은 지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안식일에 한 닭이 알을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만약 안식일에 닭이 알을 놓게 되면은 이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은 이들은 얼만큼 위선을 보였는가 하면은 자신들은 그 알을 직접 지어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냥 그 알을 팔아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방인들은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 보니까는 너 와서 여기 알이 있으니까 이거 너희들가 사가라라고 하면서 그냥 그 알을 팔면서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위선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런 이들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보면은 제가 생각되는 것, 아니 그러면 판매하는 것은 그것도 일인데 정작 그것은 일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은 지킬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자신들이 이렇게 잘 지켰다는 것을 보이면서 옷자락도 늙히고 그냥 광장에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거룩함을 이렇게 알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위선자들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위선자들을 어떻게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여주기 식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사방팔방에다 알리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정작 이런 사람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사방팔방에 알리고 다녔던 것이었죠. 만약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서서히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을 PR을 잘하는 것, 홍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무엇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거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행했다, 내가 이룬 것이 얼만큼 많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꼭 알리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런 것을 알린다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행한 것들이 오히려 많다는 것을 알리게 될까요? 사람들이 주로 알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자기가 정작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작 이루는 것이 없고 자기가 정작 진행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이거 이뤘습니다, 나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행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알리는 것, 이것 역시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한 것을 알리다 보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이렇게 칭하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라는 이런 호칭을 붙이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말씀,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다. 특별히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까는 그런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선을 보이는 사람들, 본인이 영광을 가로채는데 정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요? 저는 이렇게 위선된 삶으로, 위선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척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뵀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해야 될 것은 그냥 그 거룩을 추구하면서 내가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하는 삶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선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그냥 죄 중에 하나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세 번째 단락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 보이기만을 바랬습니다. 경건의 포식을 경건으로 착각했고, 말씀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말씀을 도구 삼아 대접받으려 했습니다. 랍비, 지식도 배우는 자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연기입니다. 경건의 허울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시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